오늘 시편 28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오늘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컷오프 당하고 또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나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돕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긴밀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느껴진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다윗의 그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또 다른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 정도면 평소에 그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침묵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아닌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나요? 아니면 하루에도 내가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상하고 그럼 못 견디는 삶이신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전에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았던 삶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과 기도 없던 삶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 믿음이 다운된다고 느낄 때 절대로 그 상태를 가만히 두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운된다고 느낄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서,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말씀을 안 읽으면 우리의 영성은 그만큼 더 무뎌질 겁니다. 기도가 안 돼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이 읽기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며 맡길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이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무언가를 인도하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목자 되셔서 이 양떼들을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 보았죠. 목자라는 의미,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 보았습니다. 자, 이것만큼 확실한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 되어 주시는 것만큼 확실한 도움이 없다는 걸 다윗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목자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것 자체는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왕으로 앉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준 사람은 교만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내 삶의 목자의 자리에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임을 믿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두 손 들고 전적으로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 그 약해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읽게 하시고 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그 영적인 연약함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빨리 벗어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